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려요? 이 구약 성경이죠. 오늘 우리 읽은 게 역대상이죠. 이 구약 성경은 이제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이라고도 해요, 그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 시편 이런 걸로 돼 있는데 대표로 율법이라고 하죠, 그죠? 이 구약은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선한 것들,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다. 그리고 이 전에 기록된 모든 그 성경은, 즉 구약,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 같은 그 역대상의 이 오늘 말씀이 이 구약은 이 기록된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다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그 말씀을 알죠. 그러면 이 역대상 9장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와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장차 선한 것들에 이거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그 안식일마다 매번 안식일마다 고아딘들이 차려놓은 빵을 맡아서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고아딘이 도대체 누구냐? 그 뭐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좀 귀찮은데 고아딘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 고아딘이 뭐냐? 구약에 나오는 고아딘이 뭐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고아딘이 도대체 뭐냐? 또 오늘날 고아딘을 오늘날 말씀은 뭐로 말씀하기를 고아딘이 뭐냐 하는 것이 우선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매번 그 성소에 차려놓은 빵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빵을 그렇게 차려놓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나나 예수 믿는 나나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것이 어떻게 해당되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관계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전에 기록된 이 역대상 9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장차 선한 것들에 그것이 그림자다 이겁니다. 내게 관계된다 이거예요. 관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임해야죠.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깨달으려면 성령을,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어떤 여러분 자신의 기준에 근거지 말고 그것은 다 날려버리세요. 그냥 백지 같은 심령으로 이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감동을 받고 해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아딘과 관계, 차려놓은 빵과 관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셔서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뭐를 고쳐야 되는가,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 무엇을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관계 없는 거 관계 있는 거예요. 여튼 고아딘들이 하는 거 차려놓은 빵이 관계 있죠. 옛날 옛적 성전 건물에 차려놓은 빵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 관계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잘 우리가 깨달으면 뭐 무식하면 무슨 생각을 못하고 무식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식하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은혜 주시면 받아 먹어야죠. 은혜 받아야지. 복을 좀 복을 받아야죠.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주보에 지금 안식일마다 빵을 준비하다 해서 딱 4가지로 말씀을 해서 다 미리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면은 다 달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듣는데 좀 뭐 부족할 것 같아서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상고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열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깨닫게 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기쁨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좋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죠? 1번이 고아딘들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성전에 준비했다 이겁니다. 누가 준비했다고? 고아딘. 뭘 준비했다고요? 차려놓은 빵을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차려놓은 빵을 준비했습니다. 어디다 준비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그죠? 이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 그러면 이것이 고아딘이 안식일마다 차려놓은 빵을 맡아서 준비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믿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아딘은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중심으로 섬기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핵심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거룩을 대표한 것이 누구요?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대표해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함으로 이스라엘 거룩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거룩하게 성별돼서 거룩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거룩을 대표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느냐? 이거는 출애굽기 13장 2절에요. 이스라엘 초태생은 전부 내 것이다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짐승이고 뭐 사람이고 간에 제일 처음 난 맞지는 전부 하나님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초태생 이스라엘의 마다들이 각 집안에 있죠. 이제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있는 마다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마다는 다 초태생 살아있죠. 왜 살아있어요? 유월절 양의 피로 발라서. 그러니까 죽었어야 될 것을 살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거다가요, 초태생은. 근데 각 집안에 초태생이 있잖아요. 각 집안에 마다들 있죠.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을 번거롭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 12지파 중에 한 지파 이스라엘 딱 택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각 가정의 초태생, 각 가정의 마다들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초태생으로 대신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속했어요. 그 레위는 기업도 없어요. 땅도 분배를 받지 않죠. 도피성 같은 거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 하나님만이 기업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택한 초태생 대신 이스라엘이니까. 그죠? 근데 레위의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그 택한 것을 끝나는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편이 너희 중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편이 누구냐? 하나님의 편은 전부 내게로 오라 그랬죠. 모세에게로 오라고 했어. 하나님 편은. 그랬더니 오직 달랑 레위 지파만 레위의 사람들만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레위인들이 전부 모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 편은 누구냐? 하나님 편은 다 내게로 왔더니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다 왔다 거예요. 모세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에 너희들은 옆에 칼을 차고 나가서 너희의 부모와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이웃과 너희 친구들 전부 다 죽여라 살해하라 그랬어요.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을.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칼로써 자기 부모를,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을 전부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루에 3,000명이 쓰러졌더라고 했죠. 이것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하나님이 택했죠. 초태생으로 레위 지파를 택했죠.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됐죠.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했다 이거예요. 헌신은 육신적인 부모, 무슨 형제, 무슨 이웃, 친구 일지라도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대로 다 멸하는 거죠. 이것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레위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루벤, 레위, 유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레위가 그 야곱의 아들의 얘기죠.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이에요. 레위가 난 둘째 아들이 고핫이라고. 그 고핫은 이제 그 고핫 자손들의 선조가 되는 거죠. 예? 레위의 둘째 아들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요, 고핫의 이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고핫이 조부가 돼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손주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레위인, 하나님의 것을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레위인, 거기에서 이 고핫이 나오죠. 근데 고핫의 그 게르손이라는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과 함께해서 이 고핫 자손이요, 아주 중요한 일을, 레위인 제사장 중에 아주 레위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고핫이에요. 네? 그 레위하면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고핫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고핫 자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고핫인들이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맡아서 준비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그 구약의 안식이지, 안식일마다 계속 진설병이라고 해 차려놓은 빵, 진설병 송소에다가 이제 배설을 하는 거죠. 준비해서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12떡의 덩어리를 잘 이렇게 이제 떡을 해서 정성스럽게 땀을 흘려서 정성스럽게 해서 딱 이렇게 차려놓는 거예요. 성소에.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이 고핫인들이 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서 28장에서 이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28장에 성경 일일이 찾을 필요는 없지만은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안식일마다 그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안식일마다 음식 제사와 안식일마다 술 붓는 제사, 그 어린 양 2마리의 제물과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라. 고핫인 제사장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성전 봉사를 제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막 땀 흘려 수고하라고 했어요. 거룩히 지키는 것이 노동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쉼의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오늘날은 안식일이 주일이죠. 주일 성수하는 것은 뭐예요? 주일날 직장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쉼의 안식일로 모든 일을 그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에 이제 성회에 교회에서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실컷 배불리 아주 마음껏 먹으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주간 넉넉히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쉬라는 것이고 노동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면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성회로 모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고아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그 제사장들, 고아딘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아까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말씀이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9장에 지금 32절에 안식일마다 이제 그 진설병이 차려놓은 빵을 이렇게 준비해서 차려 넣잖아요. 안식일마다 열심히 찬양하고 막 일하잖아요. 이것이 쉬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노동하지 말고 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거잖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실컷 먹으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고아딘들 제사장에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차려놓은 빵을 맡아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 제사, 음식 제사나 그 제물이라든가 뭐 술 부는 제사를 열심히 안식일마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오늘날 주일날은 오늘날 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노동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은혜를 받고 신령한 양식을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또 일할 사람은 열심히 그 말씀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차려놓은 빵은요, 12덩어리의 그 진설병은 성소에 있는 그 빵덩어리는요, 그건 실상이 예수입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실상이 예수예요. 그게 그림자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가 진설병이에요. 떡이죠. 예수님이 떡이다 겁니다. 빵이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성찬식 할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새기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너희로는 하나님 빵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빵이다 그래요. 진설병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빵이다. 살리는 빵이다. 살리는 빵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빵이다. 지난주에 학생들 뭐 억지로 예배드리지 말라 했더니 진짜 학생 한 명도 안 나왔네. 역시 억지로 예배를 드렸지. 하나 나왔나? 학생이? 한 명 나올까? 김예서야. 예? 어디? 정유진. 3명 나왔네. 여기 앉아서 글로 바꾸니까 잘 몰라. 여하튼 지금 나온 사람 진짜예요. 찐 크리스찬이에요. 찐 학생 크리스찬. 여하튼 학생들 나와서 들으니까 참 감사한데 들을 기회가 있어서 은혜를 많이 받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연령 고하 간에 남녀노소 간에 다 영의 귀로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차려놓은 빵의 실상에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하잖아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고아딘이 차려놓은 빵을 맡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요 살리는 빵이요 하나님의 빵을 계속 열심히 땀을 흘리며 준비를 하라는 거죠. 고아딘, 영적인 고아딘들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나머지 지파들은 11지파들은 열심히 이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양식을 많이 흡족 채우라는 거죠. 신령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많이 은혜를 받고 주일에 많이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있을 일주일 동안 다시 주일이 오기 전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예배를 하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안식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도 하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고아딘들은 쉬는 사람은 쉬면서
또 먹으라는 걸 먹지 말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예요. 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먹을 걸 준비를 열심히 땀을 하라는 사람이 있죠. 그 열심히 먹을 그 양식을 열심히 땀을 준비를 하라는 걸 그 준비하는 자가 있는 게 고아딘이고, 그래서 열심히 먹으라는 것이고, 예? 일하지 말고 쉬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있고, 안식일 열심히 땀을 흘며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는 9장 32절이에요. 33절. 예? 아시겠죠?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들, 고아딘만이 물려낸 차려놓은 빵을 먹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년 성전 안에 그 다윗이 들어가서, 다윗과 다윗에 속한 자가 들어가서, 일행이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성소에 차려놓은 빵은 누구만이 먹을 수 있다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고, 제사장에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그 차려놓은 빵을 성전 안에 들어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은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여기서 예수 말씀하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제사장, 고핫을 말해요. 고핫인 제사장 고핫이, 고핫 자손 이들이 그 차려놓은 빵을 이제 안식일마다 새로 차리잖아요. 새롭게. 그리고 이미 차려서 진설해 놓은 것은 물리잖아요. 그 물린 빵, 물린 떡을 누가 먹느냐?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불사라지지 않은 제물은 누가 먹느냐? 음식 제사로 해서 제사 드린 후에 음식은 누가 먹느냐? 이것은 오직 그 제사 드린 제사장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 10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땅한 몫이라고 해요. 응식이라고 하죠. 응아릉자 먹을 식자. 응당이 먹을 음식이라고 해요. 누가? 그 수고한 대가로, 일한 대가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한 대가로 그들에게 당연히 마땅한 몫으로 먹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신약교회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제 헌신했잖아요. 충성했죠. 충성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SBF에 가르치는 곳으로, 배우는 곳으로, 또 교회당 안에서 여러 가지 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하고, 주일마다 뭐 점심 이렇게 해서 차리고, 이제 청소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증거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이런 게 다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마땅한 몫가치로 반드시 먹게 한다. 응식, 마땅한 몫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물려낸 차려놓은 떡을 차려놓은 빵을 고아들이 먹는 의미가 그거죠.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오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그랬어요. 상을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 이게. 수고한 자에게. 일한 응당한 대가로 반드시 그 대가에 그것만이 아니라 더 쳐서 많이 풍족히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래도 허당이야, 헛거야. 이게 아니죠. 마치 저금하는 거 갖고,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거잖아요. 이것이 고아딘이 물려낸 차려놓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제사장밖에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 하신 첫째 내용이고, 예수님이 하신 둘째 내용은 지금 마태복음 12장 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차려놓은 빵을 먹을 수 있는데, 다윗과 함께 한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었다고 해요. 차려놓은 빵을 먹었다고 해요. 차려놓은 그 물려놓은 빵을 고아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성전에 들어간 다윗은 결론은 영적인 그 고아들 제사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같은 맥락이면, 다윗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 이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죠. 고아딘도 미리 하나님이 택했죠. 하나님의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택해서 기름 부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성별된 거죠. 그리고 그 성별된 다윗이 어디 바깥에서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먹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요. 오늘 여기 성전보다 더 큰 건물 성전, 솔로몬 성전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예수님의 참 성전이다 그거죠. 예수가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큰이죠.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먹은 거다 다윗이.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 안에서 먹은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아들과 같은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거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성별되어서 헌신된 자로서. 그래서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다윗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죠.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윗에 속한 다윗과 같이 보는 거죠. 그들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없는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컨대 지금 말씀 뭐냐면, 차려놓은 빵을 고아딘이 먹는다 하는 것이 예외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 고아딘이 수고한 대가로 마땅한 모가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과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먹었냐? 예외로? 그 예외로 계시한 거예요. 성전 안에 다윗같이 성별되어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그것이 고아딘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다. 깨달아지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똑같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는 33절이죠. 역대상 9장 33절에 이들은 찬수하는 자들로 레위인의 족장들이며 방에 남아 있으면서도 자유로웠으니 이는 그들이 밤낮 그 일에만 종사하였음이더라 그랬죠. 성전 안에 방에서 자유로웠고 밤낮 찬송하는 자가 고아딘이라 해요. 찬양대가 쉽게 말해 지금 찬양대가 고아딘이라 해요. 그냥 찬양대가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자는 고아딘으로 한정한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 6장 33절에 헤만이라는 헤만이라는 고아 자손의 헤만을 찬송하는 대표자로 솔로몬 성전에 딱 세웠어요. 그 말하자면 오늘날 성가 대장이죠. 그 찬송하는 자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것이 된 자, 그 헌신된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에 헌신된 자, 그들의 고아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중요한 목을 하는 고아딘에게 찬송하는 특별한 책임자를 세웠다 해요. 역대 6장 33절에. 역대
역대하 20장에 이제 그 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사밧 20장 19절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유대 왕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참 좋은 왕이죠.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몰라도 돼. 여하튼 유대 왕이 있다고만 아세요. 그것까지 외울 겨를이 없죠.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이방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제일 큰 게 암몬과 모압이에요. 암몬과 모압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유다에게 큰 대군으로 쳐들어왔어요. 유다의 그 병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연합 대군이 침공한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유대 왕 여호사밧 왕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에 네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 유다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에게 쳐들어온 그들은 그 유다인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전에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게 속한 것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딱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편안하죠. 그 말씀이 믿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느냐? 무슨 뭐 칼창 이런 걸로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자기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 고아딘들을 특별히 찬양을 하라고 찬송하라고 했어요. 계속 지금 연합군이 지금 딱 진치고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찬송하라고 했어요. 고아딘들로.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아딘들이 찬송을 하니까 이렇게 찬송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쳐들어온 연합군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무기 들고 서로가 서로 찔러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남지 않고 쥐들이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멸됐어요. 여러분 전멸,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 일이라고.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역대 20장 진짜 배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 이스라엘 구원을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것이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고아딘이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찬송함으로 연합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에 청계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12월 달이 아주 추울 때인데 청계산은 아주 낮과 밤을 계속 그냥 청계산 살면서 기도하는 예수를 직접 만난 분이 있어요. 기독교 이제 이는 다 빠졌죠. 거기 금수도 마냥. 이분이 그때 이제 그 김정은이가 핵무기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직전인데 핵무기로 막 전쟁이 있을 거라는 막 그냥 위기 일반이죠. 그래서 카나다 사람, 미국 사람 다 저기 이렇게 철수할 때요. 한국에 있는 사람. 그때 내가 기도하러 청계 갔더니 그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을 못, 다른 거보다 다 봤는데 이 지금 전쟁이 날똥날똥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참, 잘 아실 건데 여쭤보겠다고 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핵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특별 관심이 교회에 있고, 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김정은이가 그 핵폭탄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전쟁이 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영감이 충만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좀 소화하지 말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가서 칡을 가서 이제 내 칡즙을 이제 좀 사오고 뭐 꿀도 좀 가지고 이렇게 아주 답을 받았다고 기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사람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당신 간다고 하는데 핵전쟁은 3차 세계대전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얘기를 분명히 해줘요. 그러니까, 귀뚱을 듣다가, 갔어요. 캐나다. 그 후에 또 잠잠니까 왔어요.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만나서, 영어로 말하는 거지. 진짜 맞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게 불안해해서 갔다 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 왕이 알고, 고아딘으로 찬송하게 함으로, 또 자기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여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아주 획기적인 승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성가대 아무도 하는 게 아니라 고아딘들이 하는 거죠. 고아딘 쓰는 솔로몬 성전의 성전 책임자 해만 역대상 6장 3절, 역대 20장 19절, 여호수아 왕이 찬송케 하면서 전쟁을 막는 거, 이런 것이 참 이해가 안 가죠. 총과 칼로 다 싸워야 이길 것 같은데, 그죠? 핵무기 이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더라고요. 3차 핵전쟁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잘 아시겠죠? 찬송. 그래서 밤낮 찬송하는 거예요. 밤낮.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그냥 범사에 가면, 그러니까 항상이고 쉬지 말고가 뭐예요? 밤낮이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뭐예요? 찬송하는 곡조 있는 기도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이 항상 찬송하고 밤낮 기뻐하고 이것을 말하죠. 그들이 자유로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레위인에 속한 고아이들은 이미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 자들 기업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 바쳐졌죠. 헌신됐죠. 하나님 것으로 헌신됐죠. 자기의 육신의 부모,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나 가지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거 말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꽉 잡혀버리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자유로운 거죠. 하나 고칠 것이 없고, 어디 매일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있고, 이렇게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요한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음으로, 내 말에 거함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진리를 딱 받으면, 멜기세 구원의 도의 진리를 딱 받으면 평강이 넘쳐나요. 멜기세 게르단 대제사인 예수의 구원의 도를 확실히 깨달으면 이 무슨 회개해야 그래서 제삼받아 천당 가고 이런 불안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영원히 속죄구원 받은 것에 평강이 넘치게 되죠. 자유함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로 데리러 오실 그 신부의 도로의 비밀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갈 바를 알고 표대를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말씀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그냥 손을 그냥 걷어붙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간다 그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이죠. 그러면 고칠 것이 없어요. 거기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매일 것이 없죠. 미련이 없어요. 이것이 성전 안에서 자유롭다. 성전 안에서 그들은 영이 아주 자유로운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은 이 고아딘만이 하나님의 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길은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길은
법궤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증거궤는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는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다. 딱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또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한지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궤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즉사해요. 그 하나님의 궤를 누구든지 만질 수 없어요. 오직 고핫만이 하나님의 궤를 등짝에다 이제 걸머 매고 4명이서 6명이서 이렇게 걸머 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건드리거나 움직이려고 하면은 즉사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고핫인만이. 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고핫인.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헌신된 고핫인만이 하나님의 딱 특정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교회 안에 영적인 고핫인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기는 것은 그 영적 고핫인이잖아요. 영적 고핫인이 누구며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했죠. 하나님의 상징은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종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날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영적인 고핫인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누가 그러냐? 모든 그 교인들 다 그게 아니라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딱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은사에 의해서. 그 성령으로 은사를 주셔서 은사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도 다 이제 영적으로 다른 지파가 있겠죠. 그들도 다 이제 성령을 따라서 각기 은사가 있죠. 어떤 믿음의 은사, 어떤 능력 경험의 은사, 어떤 섬기는 은사, 어떤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 은사를 다 주는 모든 분들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주신 대로 은사를 아주 충성되게 감당 은사를 활용하여 이제 그 충성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고핫인은 말씀의 지혜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가 영적 고핫인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나르는 자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의 지혜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증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예리한 칼날 같아서 조금만 이렇게 다도 베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거죠. 그러니까 영적 고핫인만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 비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주일에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걸먹게 하는 거죠. 영적인 신령 충만히 받게 하는 거죠. 그게 줄 성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의 지혜은사, 말씀의 지혜를 받은 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를 받아서 그렇게 모두가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은 각기 또 각자 성령을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각기 그 은사대로 또 이제 활용하고 충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일성수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다 이겁니다. 깨닫겠죠? 고핫인이 누구냐? 우리와 관계되는 것이 뭐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마다 고핫인이
차리는 빵을 맡아서 준비하였더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이제 신약시대 교회 안에 영적 고아딘이 누구며 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주일 성수로 복을 받으며 신령한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은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은사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이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제 반드시 상을 주실 마땅한 몫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소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의 그 충만하심이 특별히 고아딘과 같은 자를 통해서 차리는 빵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히 살찌우고 충만케 해주셔서 각기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받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모든 주변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